참예수님, 참미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성지 바르게 알기 66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붉은 용과의 치열한 싸움의 시대라고, 싸움의 시기라고 이렇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를 드리면은 여러 차례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붉은 용과의 싸움은 싸움인데 어떠한 싸움입니까? 치열한 싸움이라고 아주 비중 있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 용과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를 예견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곳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즉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투쟁에서 바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모님의 위치, 위상을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예언자로 오셨습니다. 천상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오셨는데 그 주된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리로서 검토 중에 있는 공동 구속자라는 이 말씀을 하시죠. 또한 천상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상잔치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천상잔치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천상잔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작은 영혼 율리아님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역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의미, 목적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자관야라는 어려운 용어를 쓰셨죠. 이 구자관야가 복음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하고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대는 암흑과 불과 피하거를 자초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럼 먼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크게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곳은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2011년 4월 22일 날 말씀하신 곳입니다. 또한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성지라고도 말씀하셨죠. 또 사랑의 메시지, 즉 사랑의 메시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투쟁에서 전혀 지지 않는 불패의 무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성모님께서의 역할, 즉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 구원 방주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의 말씀, 즉 24절까지의 말씀이 실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곳에는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결코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누추한 마음간에 해당되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추한 이곳을 택해서 당신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시온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단치가 있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하느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피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성혈을 이렇게 많이 흘려주시면서 당신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알려주신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에 해당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혈과 이곳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바로 전대미문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곳의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8월 1일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기뻐 용역하며 너희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모두에게 성인 성녀의 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축복의 빛을 보내도록 한 것이다.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나주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예수님께서도 계시지만 성부와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현존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곳에 오신 자녀들이 아멘하고 믿고 따른다 하면은 이곳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축복으로 다 각자에게 돌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성모님께서 눈물, 피눈물, 향유, 첨젖을 주시면서 전대인문의 기적을 또 펼치시면서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91년 8월 2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위험에 빠진 이 시대에 너희를 구하고자 주님의 협력자로서 이 세상에 왔다. 지금 이 세상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씀하시죠. 그 위험이 앞으로 닥쳐올 거라고 하늘의 예언자, 천성의 예언여신 성모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위험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어떻게 구해 주십니까? 2001년 9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리셨던 놀라운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닥칠 위험에서 나를 따르며 나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 굴 속에서 구해냈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펼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이곳을 통해서 펼치시면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신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이제는 이 한국을 오셨습니다. 왜 이 한국을 택하셨습니까? 왜 이 한국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88년 1월 30일 성모님께서 나는 이 한국을 사랑하여 지극히 사랑하여 너희에게 왔다. 또한 이 한국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막내 자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첫째 자녀로부터 시작한 막내 자녀를 통해서 마무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막내 자녀라는 표현하시면서 오셨는데 이 말씀은 91년 9월 17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척 사랑한 막내 자녀인 한국을 통하여 나의 사랑과 승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여기 계신 작은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91년 11월 4일 성모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국의 땅은 어떻습니까? 작은 이 땅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비옥해진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내 작은 영혼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 안에서 나의 티 없는 성심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모 성심의 승리는 바로 이곳 한국 나주를 통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 성심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붉은 용과의 치열한 싸움, 즉
붉은 용과의 치열한 싸움은 복음서 성경 말씀이 있죠. 89년 8월 26일 성모님께서 지금은 나와 내 원수의 크나큰 싸움의 시기이다. 우리의 원수는 마치 흉측한 짐승의 모습을 한 붉은 용의 군대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붉은 용. 그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묵시록 12장 3절의 붉은 용, 그것은 바로 요한묵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간혹 성서학자들은 붉은 용과의 싸움에 성모님이 등장하는데 그 성모님으로 표현 안 하시고 교회라고 표현하시죠. 다음번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한묵시록 12장 1절 말씀에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요한묵시록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과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96년 10월 1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용과 태양을 몸에 두른 여인인 나와의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나 너희 모두 내가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를 따른다면 머지않아 사막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며 삼라 만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태양을 입고 나타난 여인은 누구십니까? 성모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성모님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바로 그 승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작은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복음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고 계십니다. 2006년 3월 4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파란 망토를 걸치시고 12개의 별이 달린 월경을 쓰신 성모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며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내 성심의 승리의 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정말 신중하게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성모님의 승리의 때가 가까이 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성모님의 모습을 하셨습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나타나시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모 성심의 승리의 때에 정말 모든 자녀들이 그 승리의 딸을 축하를 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 천상잔치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도록 함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바로 붉은 용의 하수가 되는 그러한 지옥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슬픈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표현하시면서 나타나셨죠. 그러한 성모님을 위로드리고 더 많은 자녀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바로 또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적 투쟁, 즉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매 순간 생활의 기도로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도성에 해당되는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매일 매 순간 생활의 기도로 너희에게 닥쳐온 어려움들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봉헌한다면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여 또한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 2007년 9월 1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생활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기도지만은 결코 그것은 초라하거나 작은 기도가 아닌 바로 원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많은 영혼을 구하게 되는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이곳 나주 성지에 오신 분들 어떻게 오셨던 간에 치유의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고 또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주님과 성모님을 위로드리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던
어떻게 하시던 그 은총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핵심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도성 나주 성지에서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올 때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 2018년 8월 4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기 계신 분들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붉은 용과 태양을 몸에 두른 여인과의 치열해진 싸움에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성모성심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 3월 4일 성모님께서 불림받은 너희가 바쳐주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기도와 봉헌으로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너희도 하나가 되어 분열 마귀를 쓰러뜨린다면 이 세상을 정복하려던 사탄은 출분하여 나의 성심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기도와 봉헌들을 어떻겠습니까?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들이 가장 지금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 마귀가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에 꽉 차 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이듯 일치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희생과 사랑의 봉헌을 했었을 때 바로 성모성심에 승리하고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모성심의 승리가 도대체 언제 온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날과 그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저희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음을 시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91년 5월 24일 성모님께서 이제 승리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6년 3월 4일 성모님께서는 한 단계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내 성심의 승리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 즉 가까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한층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9년 뒤에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온다. 비록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깨어있지 못한 자녀는 깨어서 바로 성모성심의 승리의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2015년 1월 1일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 자 이제 곧 나의 승리의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옵니까?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면 5대 영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위한 마지막 무기라고 성부 하느님께서 2014년 4월 18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저희들이 원한다면 마지막 무기를 갖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5대 영성. 유엘리아님을 통해서 5대 영성을 그렇게 저희들에게 실천하고 무장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 저희들을 양육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불화살로부터 막는 그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5대 영성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한다면 머지않아 지록 위마로 어미도정하던 광주 대교의 잘못과 오류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록 위마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한자 용어를 쓰시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슴을 갖다 말이라고 표현하는 강제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어미도종, 어미도종은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훔치면은 훔치는 사람은 안 들릴지 몰라도 다 들리죠.
이와 같이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격렬한 전투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최대의 승리가 이루어져 이 세상에 내려질 징벌 대신 하느님의 축복의 잔이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천상의 예언자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모님은 어떤 분으로 그동안 나주에서 발언하시면서 주님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성모님은 우주의 여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 9월 2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하늘의 여왕이라고, 또 더불어 천상의 모후라는 말씀을 95년 9월 2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어머니, 임금의 어머니라는 그 천상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천상의 예언자란 말씀 91년 5월 16일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2000년 6월 18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긍지를 가지십니다. 천상의 어머니, 천상의 모후를 저희들의 어머니로 가지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란 말씀 2006년 11월 4일 예수님께서 하시고 2016년 2월 10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공동 구속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구원 사업의 협력자라고 하셨고, 또 우리들의 위로자요 피난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피난처인지 다음 장에서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로 향해 가는 구원의 방주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통한 그 방주는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세상에 홍수가 내렸을 때 지상에서 출발해서 지상으로 내렸죠. 이 세상에 재앙이 내려거나 그강무도한 죄인들까지 태우고 오라는 그러한 하늘나라에 향해 가는 마리아의 구원 방주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천상까지 가십니다. 하늘 항구까지 가십니다. 다르죠. 이러한 곳에 오신 분들은 얼마나 기쁨이 요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우주의 여왕이며 천상의 모로서 너희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내 어머니 마리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은총으로 하실 수 있단다. 95년 9월 20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주셨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도 또 하셨죠. 또한 천상의 예언자께서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계시에 이르는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 즉 요한묵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요한묵시록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과의 치열한 싸움도 말씀하셨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부분을 묵시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상의 예언자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길 밝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목적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하기 위한 천상의 예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2017년 10월 22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예언자인 이 엄마는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작은 영혼을 예비하여 직접 양육하였으니 너희도 그에게 양육을 받아 그와 같이 되어라. 성모님께서 오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된 이 세상, 온 인류 75억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류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 공동 구속자가 되신 배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동 구속자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는지 84년 10월 임양한 사랑의 길에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공동 구속자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의 영성을 갖는다는 것,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른다는 것 얼마나 큰 건지, 성모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잉태하셔 이 세상에 오시면서 구속사업을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 구속자가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공동 구속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공동 구속자로서의 성모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까? 공동 구속자인 나는 네가 불러모은 승계의 씨앗인 그들을 작은 영혼으로 삼아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2016년 2월 10일 성모님 말씀입니다. 멸망의 위험에 처한 이 세상. 성모님께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 세상 구원과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 성모님 혼자서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혼들, 그 작은 영혼들 중에서도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 자, 순교의 씨앗이라는 메시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순교의 씨앗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시련의 때 많은 나라와 인류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으로 순교의 씨앗에 대한 정의를 90년 8월 15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있을 이 세상 멸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 순교의 씨앗은 제물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씨앗을 저희들이 하기를 바라면서 하시는데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며 사탄이 파괴한 것을 다시 건설하신다는 말씀. 분노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이 바로 순교의 씨앗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씨앗이 바로 열매를 내는 그것이죠. 이 말씀은 2001년 4월 1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5년 9월 7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때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잠에서 깨어나 너희에게 간절히 청하는 이 천상의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다오. 천상의 예언자께서는 미래의 일을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을 이 멸망의 세상에서 온 인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의 구원의 역할을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극히 사랑을 받고 보았던 나라들까지도 치러야 할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 성모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 1월 29일 암흑은 내곡하고 치밀하게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되어 정화의 피를 흘리는 최후의 시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하느님께서 자녀들의 회개를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에 불림받은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호소한다. 어서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더욱 순수해지거라. 91년 1월 20일 성모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하튼 어떻게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던 저희들이 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5대 영성 안에서 생활의 기도로서 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한 성모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난처라고 하셨습니다. 피난처를 메시지에서 쓰실 때 두 가지를 언급하시면서 쓰셨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의 피난처. 죄인들의 피난처는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부분은 일촉즉발 위기에서의 피난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해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2018년 8월 4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설사 칠흑과 같은 암흑이 모든 것을 뒤덮고 질풍노도와 같은 성난 불결이 세상을 휩쓸어가는 일촉즉발 위기에서라도 내 사랑의 외투를 입혀 구해줄 것이며
내 어머니 망토 안에 안전하게 피신시켜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저희들을 피난시켜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자녀는 내가 왜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말씀의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 즉 등잔에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가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상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천상잔치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의 환호 가운데 다시는 죽음도 없고 주리도 목마르지도 않으며 슬픔과 고통과 탄식도 없는 사랑만이 가득한 영원한 천상잔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천상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리도록 하여라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저희들을 초대를 하셨습니다. 2001년 11월 9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곳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회를 풍성히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뒷받침이 확실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면서 저희들을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상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천상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끈인 나의 손을 꼭 잡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여 세상을 구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천상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또 사랑의 메시지 말씀 저희들이 지금 들어보셨지만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정말 저희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에게 긍지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 손을 꼭 잡고 손을 놓지 않고 가신다 하면은 천상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1년 11월 9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율리아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율리아님을 너무 정말 우상화한다고.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분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율리아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땅히 머무실 가치 있는 무엇을 마련합니까?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2006년 3월 3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혹자들은 그동안에 수많은 2000년을 기다리면서 안 왔는데 설사 오시겠습니다. 전대미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뒷받침을 해주십니다. 저희 때 설사 안 오신다 하더라도 언젠가 예수님 만나셔야죠. 이 세상 평생 사는 거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전대미문의 기적을 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듣죠.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상과 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자 불이 무서우니까는 그때 정전이 될 거니까 초를 준비하라. 그때 먹을 거 없으니까 라면을 준비하자. 그때 물도 못 먹으니까 물을 준비하자가 아닙니다. 깨어있으면서 5대 영성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율리아님은 바로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이 물리적인 거처요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또한 율리아님의 몸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현존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또 율리아님을 만 3살부터 양육을 시키셨습니다. 왜 양육을 시켰습니까? 목적은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양육을 시켰다고 2006년 3월 30일 성모님께서 함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율리아님의 역할은 주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상의 예언자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내 아들 예수가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까지도
오류에 물들고 있어 파멸이 벼랑 끝까지 와 있기에 천상에 이어있는 이 엄마는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작은 영혼을 예비하여 직접 양육하였으니 너희도 그에게 양육받아 그와 같이 되어라.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이 세상 그러나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 역할, 그래서 저희들에게 양육을 받아 율리안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에게 하시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율리안님에게 양육받아 일치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일하는 내 딸을 따르는 것은 곧 나 성모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서 어린아이가 되어 내 딸에게 양육받아 성삼위 안에 일치하여라.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성인들과 합하는 기쁨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2001년 9월 28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육받아 일치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관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러한 정말 한자 수고가 있었구나를 알았습니다. 부자관야는 무엇입니까? 입은 관문과 같다는 뜻으로 입을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됨을 이르는 말이라고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34년 동안의 사랑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주신 말씀이시죠. 그럼 부자관야를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묵상하였습니까? 부자관야에 대해서 복음 말씀에도 있다는 말씀도 아시죠.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 너희는 부자관야를 기억하고 애써 쌓아놓은 공로를 허물어뜨린 일이 없도록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서 단순하게 5대 영성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을 더욱 아름답게 봉헌하여, 그러면 너희는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모든 것을 곁들어 갖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부자관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 입을 어떠한 입을 말씀하시는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말씀에서 연기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메시지 말씀은 전에 인천교구 나규엘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의 주에서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그 복음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따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2018년 10월 16일 성모님 말씀에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어서 깨어 기도하여라.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깨어있으니 시간적으로 지금 저희들에게 촉박함을 알려주셨죠. 과연 누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누가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천상의 운행 법칙, 놀라운 법칙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복음서에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바로 욥기 성경에 해당되는 성인 욥에게 하신 말씀, 저희들이 아시면서 이 부자관야를 철저히 잘 입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욥기 38장, 40장, 42장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욥기 38장 33절의 말씀은 네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 하느님의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창조하셨고 물을 창조하셨고 또 많은 이 세상의 동물, 식물, 나무 다 창조하셨습니다. 또 운행 법칙을 하면서 정말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돌고 또 지구를 통해서 달이 도는 이러한 법칙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욥기 42장 2절에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욥에게 하신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 묵상할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욥이 야훼께 대답하였다. 아, 제 입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욥기 4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욥에게 하신 바로 천상의 은행 법칙, 자연의 그 법칙을 지금 저희들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느님을 잘 따르면서 섬기며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때 하느님께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많은 재산, 양떼가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그 외에 가축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있었고, 또 가족, 자기 자식이 10명이었습니다. 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몸에 종기가 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그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야 대답하여라. 욥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누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냐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잘못을 잊었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될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만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을 2배 이상, 양도 14,000마리, 낙타도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자녀도 다 다시 주시고 축복을 다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서 우리의 구자관여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저희들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바로 십자가의 수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바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파스카의 비밀, 자, 최후마체 파스카의 신비와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 즉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교회까지도 바로 파멸의 멸망 그 끝에 와 있다는 말씀하시죠. 암흑과 불과 피와 벌을 자처하고 있으니 주님과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너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설사 지금 저희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바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마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잘못하고 정말 이런 부분에 죄를 통해 하는 일회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를 따라 새롭게 시작하여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살렸던 놀라운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닥칠 위험에서 나를 따르며 나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2001년 9월 28일 성모님 말씀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초대해 주시는 이 말씀, 저희들의 복음 말씀 실천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근거로 하고 5대 영성 안에서 일치해서 일을 했었을 때 주님께서 현세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내세에서도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믿고 오늘도 많은 은총을 받아 저희들이 지향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